요한복음과 신앙 98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가지고 제자로 산다는 것 두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허리케인 헐린으로 130명이 사망을 하고 600명이 아직도 실종됐습니다. 아직도 200만 가구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재산 피해만 14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6개 주에서 산사태와 홍수로 참 수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들 미사일을 쏘면서 중동 전쟁의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 뒤에는 결국 뒤에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과의 세계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전쟁에 제일 큰 피해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물론 어른도 피해자지만 아이들이 제일 큰 피해자입니다. 사랑받고 건강한 에너지를 받고 자라야 할 아이들이 전쟁의 상처의 에너지를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제자로 산다는 것 두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게 뭘까요? 첫째는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첫 번째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제자는 좋은 질문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이 2살이 되어가면서 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이 늘어가요.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내가 손녀딸 서아를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날따라 아내가 좀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고 힘들어 라고 했더니 등 뒤에 있던 서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많이 힘들어? 엄마가 힘들어도 참아야 된대 라고 말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왜라는 질문 참 많이 하죠. 때로는 몰라서 질문도 하지만 때로는 알고 있는 것도 질문을 해요. 엄마 아빠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도 해요. 더 나아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제자는 늘 선생님에게 질문해야 돼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묻지 않는 제자는 좋은 제자가 아니죠. 너무 많이 알아서 묻지 않든지 아니면 너무 몰라서 묻지 않든지. 오늘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로 가는지 아니면 시애틀로 가는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실지 묻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묻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는 영적으로 제일 깨어있는 제자예요. 다른 제자들은 유월절 잔치에 푹 빠져가지고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만 깨어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수준 높은 질문에 수준 높은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 하는 사역을 잘 모르겠거든. 목사님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권사님 내가 가기는 어디로 가요? 내가 집으로 가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아무튼 제자는 잘 물어봐야 됩니다. 제자는 늘 좋은 질문을 갖고 살아야 제자입니다. 그런데 안 물어봐요. 물어보는 것이 잘못인 줄 알죠? 아니죠. 안 물어보는 것이 잘못이에요.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의 눈에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하고 정말 12대신을 거느리고 그 모습은 상상이 가는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길은 상상이 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숙한 제자일까요? 누가 좋은 제자일까요? 주님의 가는 길이 보이는 사람이 성숙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이 보이고 주님이 걸어갈 그 십자가의 길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성숙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좀 오래 믿으면 편안해야 되고 오래 믿으면 좀 인정도 받고 좋아야 되는데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십자가가 크게 보여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미워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이게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낮아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인내가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제자로서 정말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 좋은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제자입니까? 36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두 번째 제자는 영적인 실력을 키우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3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3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역시 수석이죠. 여러분, 누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대답한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나는 주님을 유난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 잡힐 때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정말 창피한 일 아니에요? 입만 열면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잡힐 때는 옷도 다 벗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어요. 세상의 깡패들보다도 못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야, 역시 제자는 똘똘한 거 잘 키웠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주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지금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네가 네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니야.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올 만한 영적인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는 쳤지만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1990년 제임스 버스터 더글라스를 만나기 전까지 세계 헤비급 챔피언으로 지냈습니다. 37번 경기를 해서 37번 다 이겼어요. 승률 100%예요. 거기다가 28번을 다운으로 이겼어요. 그런 타이슨이 경기를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링 위에 오르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얻어맞기 전에는. 누구든지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막상 얻어맞아 보니 내 실력을 알겠다는 거예요. 내 정체를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다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막상 고난의 펀치를 몇 대 맞고 나면 자기의 영적 실력을 깨닫게 돼요. 자기의 영적인 정체를 깨닫게 돼요. 와,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실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예전처럼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큰 소리치지 않아요. 아마 좀 상상을 해본다면 과거도 있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힘으로 큰 소리 쳐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큰 소리 쳐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무엇이 영적인 실력일까요? 다른 게 아니죠. 내 힘으로 안 되고 은혜로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의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는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조금만 가진 것이 있으면 큰 소리 뻥뻥 쳐요. 내가 조금만 권력 있으면 큰 소리 뻥뻥 쳐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은혜를 모르는구나.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사는구나. 그 힘 오래가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 들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은혜의 힘을 키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력을 키우는 좋은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째 제자는 영적으로 올라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영적으로 자꾸 올라가는 경험이 있어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닭 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을 부인했다라는 말은 완전 부인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면 좀 적당히 부인해야 되잖아요. 적당히 모른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나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수석제자에서 하루아침에 배신자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베드로의 믿음, 롤러코스터 믿음 같잖아요. 어제는 목숨 바쳐 충성, 오늘은 저주하며 배신. 롤러코스터 제자입니다. 하루아침에 베드로는 제자로서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또 인생에도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까지는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진짜 제자가 됩니다. 여태까지는 가짜로 수석제자 완장만 차고 큰소리 뻥뻥 치며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제자로 다시 서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평생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거예요. 꼭 끼워할 때마다 경기 일으켰을지 몰라요. 내가 주님 배반했지. 내가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내가 더 정신 차리고 일해야지. 매일매일 아침마다 닭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고통 중에 사역을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인형이 뭘까요? 아마 닭 인형 아닐까요? 아무튼 간에 베드로는 제자로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진짜 제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신학자 칼발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발로 톡톡 치면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발로 톡톡 치면서 사랑한다고 했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진짜 제자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진짜 목사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성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발로 톡톡 치는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될까요? 그런데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고난을 통하여 은혜의 능력을 붙잡게 된다면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통하여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더 기도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기도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일매일 이런 기도에 하나님 이 산지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 야, 이제 진짜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는 목사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배우고 진짜 제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 내가 진짜 제자가 되고 내가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제자로서 참 좋은 질문 많이 하게 하시고 또 내가 좋은 제자로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배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허리케인으로 정말 가족을 잃고 고난당하는 많은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수많은 이웃들 또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웃고 너도 웃을 수 있는 샬롬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